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종종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나도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TV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말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본문 5절처럼 두 사람에게 악감정을 품은 유대인들과 그 일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도망치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에 한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바울 또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듯이 구름대처럼 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표적과 기사는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부적절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목적은 온전히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주목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시지는 않으시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특히 기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한 사람의 그 반응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받을 것이냐, 이 기로에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을 행한 바울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은 바울 자신이었지만 바울은 그 기적의 영광을 자신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행동을 잘 보아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려고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나를 좀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능동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원치 않아도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나는 내가 영광을 내 스스로 받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타내고 드러내고 말하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선행과 나의 사역과 나의 섬김과 또 나의 헌신을 인정하려는 말을 할 때에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더욱더 명확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은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또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러한 기적을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 바울의 말과 같이 헛된 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성대한 경배를 올려도요, 또 값지고 귀한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헛된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있는 신, 생명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은요, 헛될 뿐인데 그들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주로 나에게 관련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할지, 또 언제 임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인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또 단편적으로만 알기만 해도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66권 1189장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으로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내용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써도요, 평생 다 그렇게 노력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도요, 다 알 수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잘못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했고, 심지어 눈앞에 기적이 벌어지자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로 착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함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이렇게 헛된 경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경배하고 섬기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얼룩진 금송아지는 아닌지, 하나님은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을 초월하시고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나의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가 더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우리를 높여서 교만의 보좌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됩니다. 옷을 찢어서라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의 영광과 버타면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아 먹을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궁금해하며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할 때에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